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다는 점이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그렇게 부르면서 마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도 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정당화됩니다.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분냄은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더 화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에 반대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거절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높이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심판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심스럽게 짚을 부분은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사역, 위격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는 되지 않는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경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심판받기 싫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은 아닙니다. 모세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그 말씀에 반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는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순종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 다 반역한 겁니다. 모세에게 반역한 것이 곧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는 것,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타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이 두 문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밝히고자 하셨던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교리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을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두 단어는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구원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심판은 죽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그 뒤에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반대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모습에 당시 유대인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규율을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인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던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규율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라는 사실과 그분의 교훈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으로 믿는 것과 연결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생명과 부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마치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것과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고도 알고 있는 이름, 상식적으로 잘 들어본 그의 가르침으로만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겉으로 보이고 역사 속에서 알려진 것만이 아닌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